남자는 태어나서 딱 3번 울어야 한다. 한국에 사신 분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을 자주 들었는데 정말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마음에 좀 마음이 좀 아프고 아니면은 또 화가 나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된다, 이 해석을 보니까 갓 태어났을 때 한 번 울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울어도 괜찮고, 마지막으로는 나라가 망했을 때 그렇게 3번의 경우에 이제 울어도 된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라가 망했을 때가 아니라 군대 갈 때 남자가 이제 한 번쯤은 울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근데 이 말의 출처를 제가 좀 파악하려고 찾아봤는데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참 남자로 사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데 남자분들 너무 크게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시는 그 내용이 성경 안에는 총 3번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은 그 모습, 그리고 그 가족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죽음이라는 이 사건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거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또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구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때는 울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뿐만 아니라 늘 정말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는데 그 가운데서 통곡하시면서 또 눈물로 아버지께 간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저희도 참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이 예루살렘 입성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흘린 그 눈물, 41절에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기쁜 날에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사실 이 장면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장면은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 사셨고 또 3년 정도 공적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사역하신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치유할 때도 치유하시고 나서 누군가에게 내가 너를 고쳐줬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마가복음 1장에서 이렇게 문둥병자 걸린 사람 치유하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면서 이 귀신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니까 잠잠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그때 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예루살렘에 가셔서 자신이 배반당할 것과 고난당할 것과 자신이 결국에 십자가에 죽을 것과 또 부활까지 처음으로 그렇게 제자들에게 자기의 모든 계획을 말씀하신 후에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는데 왜 예수님은 도대체 그 놀라운 사실을 숨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 예루살렘 입성, 이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의 마음대로 시간표를 짜려고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기대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시간표대로, 자신의 일정대로 그렇게 이 땅의 역사를 이어나가십니다. 사실 이 고난주간을 알리는, 시작하는 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인데, 이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은 이 고난주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는데 약 4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그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총 16장부터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입성이 11장에 등장을 합니다.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인데 거의 한 반 정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사실 돌아오는 이 부활주일 또 고난주간,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한 얘기 같고 늘 묵상해오던 이야기 같긴 하지만은 정말 이 안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금식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숨기면서 다니셨는데 이제는 드디어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그 정체가 뭐냐?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좋은 선생이 아니라,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좋은 의사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예수님께서 입성하기 이전에 사실 이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그 준비 과정을 나름 자세하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지금 이 시점이 예수님께서 베다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지금 계십니다.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는데, 지금 길을 다 왔는데 조금만 더 가면은 그렇게 기다리셨던 예루살렘 성인데 잠깐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너희가 한 번도 누구를 태우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그렇게 매어 있는 것을 볼 텐데 거기서 그걸 풀고 나에게 가지고 오라. 굉장히 구체적인 지시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하셨을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왜 예수님께서는 남의 물건에 제자들이 손대게끔 하셨을까요? 이 나귀가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떠돌아다니는 나귀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그런 동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그냥 질문도 하지 않고 아니면 요청도 하지 않고 매여 있는 거 풀고 오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고 조금 걱정이 되니까 아마 질문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1절에 이렇게 또 명령을 하십니다. 31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주가 쓰시겠다. The Lord needs it. 만일 여러분 집 앞에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여러분의 차가, 아니면 가라지에 있는 차가 있는데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 그 차 안에 들어가서 시동을 켜려고 하면은 얼마나 깜짝 놀라시겠습니까? 누구십니까? 아마 질문을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황당하겠죠. 바로 경찰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람은 그냥 도둑일 뿐만 아니라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놀라운 것은 주가 쓰시겠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제자들이 이 마을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누군가를 태우지 않은 나귀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질문하죠. 도대체 왜 이걸 가져가려고 하는지.
내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 나귀의 주인이 오케이 하는 겁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왜 도대체 남의 물건에 이 제자들이 손을 대게끔 하셨을까요? 이 중요한 입성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 나귀는 그 사람에게 속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속한 나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만물이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님께로 왔고 주님 때문에 존재하고 그러니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겉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남의 나귀를 훔친 거나 뺏은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나귀의 주인은 그냥 잠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귀를 키운 것 뿐입니다.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남의 나귀를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주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 나귀를 취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그 사역 동안에 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자가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아니면 자신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예수님 스스로 내가 주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그 모든 것은 만약 예수님이 쓰신다 하면은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좀 의문이 드는 점이 한 가지 있는 것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 이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죠. 정말 그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비어있는 땅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뻔히 살고 있는데, 그 가나안 민족이 거기 정착해 있는데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정복하면서 그 땅을 취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게 공의로울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우시다면은 저 불쌍한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실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오늘 본문에 저희가 배우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은,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은 가나안 민족에게 속하기 이전에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이었는데,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 땅을 줬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땅의 주인인 마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계속적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온갖 정말 악한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땅을 더럽힌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준 그 땅을 다시 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 하나님 땅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을 뺏겼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귀가 없을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물질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고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삶 가운데 이렇게 살면서 자꾸 내가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주인인 마냥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을 이루려고 자녀를 이렇게 양육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 배우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의 편의를 위해서 부부 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몸된 교회,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겨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머리가 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최대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저희가 처음 이제 이 성강교회 와서 인터뷰를 했을 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이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을 때 이제 어떻게 이 교회 건물을 사게 됐는지 그 책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 National Gardens 이 베프티스트 처치가 여기 있었는데 정말 몇 분 안 계셨는데 미국 좀 연세 드신 분들이 계셨는데 저희가 오퍼를 넣었을 때 담임 목사님을 보고 그렇게 웃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책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금액이 정말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 교회는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도 한번 해보지 않고 여러분의 주인에게 그 뜻을 구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나를 비웃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나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게 내 교회다, 또 나의 뜻대로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 결국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한다면은 아멘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점심 이 빵 몇 개와 또 물고기 몇 마리 있는 그 한 아이의 보잘것없는 점심을 쓰시겠다 하니까 5,000명 넘는 장정들이 밥을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는 땅에 있는 진흙을 쓰시겠다 하니까 그 진흙이 눈먼 자의 눈에 붙어 있다가 떨어지니까 그 사람이 앞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비어있는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공간인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 몸이 들어가셔서 그 죽음의 장소가 생명의 장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여러 가지 것들 우리 손에 있는 것보다는 주님 손에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 자녀를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주님께 나의 자녀를 맡기는 것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끝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근데 35절에 보니까 이 나귀를 데리고 온 제자들이 또 이 여리고부터 아니면 더 나아가서 갈릴리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왔던 무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나귀에 앉히고 자기의 겉옷을 이제 안장으로 삼아 예수님을 나귀에 얹히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벗으면서 그 나귀 앞에 내려놓는데 다른 곳에서 복음서를 보니까 이 종려가지 나무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흔들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근데 그 모습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왕이 한 도시를 방문했을 때 볼 수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 이때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 말 못하면서 조용히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스포트라이트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시니까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 되심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드 카페트는 깔렸고 사람들이 걸어 내려가는데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에 그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입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지키실 수 있고 또 우리의 때와 다르게 지키실 수 있지만은 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
고난주간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사역들, 또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지금 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편 118편 말씀, 다른 복음서에는 호산나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God save us,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지금이 이때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까지 이 순간만을 기다려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이 예루살렘 입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구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에게도 놀라운 약속이 있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는 동일하게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그 약속, 그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 땅이 전부라고 하고 이 삶이 전부라고 하면은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이 땅에 이렇게 고난이 많고 힘든 점이 많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 우리의 소망은 지금 우리가 잠깐 동안은 고난 중에 있지만은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거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가져가 주실 거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낫게 해 주실 것이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좀 나이 드신 성도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그 성도님을 위해서 병원을 찾아가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께서 이제 암 판정을 받고 나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이 암이 사라지게 해주시면서 낫게 해주세요. 계속적으로 절심으로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여자 성도님이, 그 아프신 여자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는 이미 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것도 저도 믿지만은 언젠가는 제가 주님의 얼굴을 보면은 저는 아픈 상태가 아닌 온전한 상태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이냐 나중이냐지 예수님께서는 나를 이미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은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왕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찬양 받으실 왕이십니다. 영원히 찬양 받으실 왕. 이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3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서 좀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누가복음 2장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그렇게 기뻐, 이 천군 천사가 불렀던 그 노래가 하늘에는 평화요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땅에는 평화요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천사들도 찬양했던 그 노랫말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돌이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돌들이 침묵을 하지 않고 소리를 지를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고, 이 로마서 8장을 보면은 모든 만물이 이 인간의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든 만물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성전을 거기서 열심히 일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율법 선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자신들이 청지기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인 마냥, 성전의 주인인 마냥, 예루살렘의 주인인 마냥, 이 유대교의 주인인 마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작 진짜 주인이 나타나니까 그 고난을 내어주기 싫은 것이죠. 진짜 주인이 나타나니까 그 왕의 자리를 내어주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든 안 하든 모든 만물은 결국에 나를 찬양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도 나를 찬양할 것이야. 우리가 많은 경우 내가 예수님을 찬양하면은 예수님 기분이 좀 더 좋아지시겠지, 좀 더 기뻐하시겠지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가 찬양하든 안 하든 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에 목말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높일 필요 없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닌데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럴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받을 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저희 EM 성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주례를 제가 이제 했는데, 제가 주례 경험 많지는 않지만은 어제 좀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에 이 결혼식 리허설을 하는데, 그때 웨딩 코디네이터가 순서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저에게 혹시 신랑 신부가 입장하기 전에 저보고 먼저 입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뒤에서.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가본 결혼식에서는 이제 주례자는 앞에 있다가 그냥 옆으로 나오는데, 뭐 양가 부모님은 이렇게 걸어 내려오시려면 주례자가 걷는 거는 본 적이 없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코디네이터 분이 그러면은 입장을 못 하시겠으면 퇴장이라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결혼식이 끝날 때 이제 부부가 이제 행진을 한 다음에 양가 부모님 퇴장하고 나서 원래는 그렇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저보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가셔서 그 다음에 신랑 신부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못해서 제가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결혼식이 왔는데 정말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신혼부부가 걸어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너무나 이제 우아하게 나가셨고, 이제 제가 걸어 나가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제가 걷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빵 터졌습니다. 와, 왜 저분 걷는 거지? 내가 이걸 걸을 만한 사람인가? 우리 성도들은 좋다고 더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환영해 줬는데, 그냥 그 걷는 그 자리, 그 위치가 제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불편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 이 당시에 정말 한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평소에 6배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을 텐데, 수많은 무리의 그 함성 소리와 그 노래 소리와 그 찬양 소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게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또 영원히 찬양받으실 왕이십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41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십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물론 예수님께서 자기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예배를 받기 합당한 분이라는 걸 알고 계셨지만은, 근데 이 노랫소리가, 이 찬양의 소리가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뻐하는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 원어 성경을 보면 41절에 그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눈물 한두 방울 흘리신 것이 아니라 정말 목 놓아 우셨습니다. 왜 이렇게 기쁜 날에, 왜 이렇게 영광스러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42절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 이 평화의 터전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전이 있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을 텐데. 이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군중은,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은 왕이지만은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으로 오실 거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소망했던 이유가 그 당시에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그 제국의 그 통치 아래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매일같이 구약에서 예견된 이 약속된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언제쯤 이 왕이 오실까? 언제쯤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실까? 근데 드디어 그 순간이 왔는데, 근데 한 가지 이들이 몰랐던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고자 했던 그 평화는 단순히 로마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고자 했던 평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평화이기 전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평화였습니다. 그 깨어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임재 앞에서 우리가 다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성경에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근데 그 관계, 그 깨어진 관계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만약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도 많은 경우 사실 우리의 상황이 문제고 우리의 환경이 문제고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한 문제지만은 진짜 문제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시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악을 그대로 냅두시는가? If God is really good, why doesn't He do anything about evil? 왜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근데 그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한번 역으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멸하시면은, 심판하시면은 이 땅에 과연 남을 게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는 많은 경우 내 주위에만 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악을 보시고 곧바로 심판하지 않는 것도 긍휼인 줄 믿습니다. 그냥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악이 아닌 내 안에 내면에 있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겸손하게, 정말 평화롭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43절과 44절에 결국에는 한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과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을 거라는 것, 이것이 실제로 성취가 되었죠. AD 70년에 이제 성이 완전히 포위되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도 그 가운데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 성전이 평화의 장소가 아닌 예수님 자체가 참 평화를 주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왕이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입성하시면서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눈물만 흘리시면서 그 자리에 멈춰서 아무것도 못하신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죄된 인간을 피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지금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며칠 후면은 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Crucify him,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팻말에 이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팻말이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사람들의 조롱 속에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로마 정권 아래에서 십자가형을 받게 된 이유,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로마 제국에서 왕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로마의 황제. 사실 자기가 왕이라고 나타내고 등장했다는 것은 반역죄입니다. 황제의 그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왕, 영원하신 왕이 결국엔 십자가에 왕으로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셨는데 왜 그렇게만 하셔야 됐을까 생각해 보면은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다양한 모양으로 죄를 짓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반역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을 때, 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놓으셨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은 한 가지는 선하고 악한 것, 그 모든 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 통치 아래서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초반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왕되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근데 인간은 너무나 정말 악하여서 또 너무나 연약하여서 자꾸 우리가 스스로 왕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결정,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왕 대신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또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어떻게 도대체 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군중이 며칠 만에 Crucify him, Crucify him, 십자가에 저 사람을 못 박으라고 외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날에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주중에 왕 대신 예수님을 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뜻을 잊은 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우리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자꾸 우리의 환경을 바꿔줄 왕만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체를, 우리의 내면을 바꿔줄 왕을 기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무게를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사람들이 너가 무슨 왕이냐, 너가 진짜 왕이면 남들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남들을 또 도와줬는데 너 자신도 한번 살려보라고 하는 그 조롱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왕으로서 손에 힘만 빡 주면은 그 손에 있는 못이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자기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은 그 사람들 다 처치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지 못하는 것, 불가능했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자기가 살면서 남을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죠. 자기를 못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살리면서까지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에 대한 비유를 드십니다. 생명이 낳기 위해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썩어져야지 생명이 낳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고난을 묵상하는데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냥 한 인간으로 오셔서 이걸 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왕,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이미 속해 있는 것인데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길, 힘든 길을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살기 원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그 사람들, 소망 없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비판한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셨듯이 우리도 이번 한 주 정말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예배에도 초청하면서, 사실 부활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생명 되신 예수님, 또 왕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